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이 기타 멜빵이 없어가지고요. 이 멘트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타 멜빵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앉아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예배 전에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교회하여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이 쟁머리로, 주께 찬송이 손잡고, 주께 찬송을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을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손에 손
걸어가네. 네, 예배를 위해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주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오메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이 말씀은 그 수요 예배 저녁에 줌 모임 들어갔을 때 마가복음 주석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때 나눴던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는 예수님께 이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바디메오의 마음에 관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바디메오의 현실은 이제 맹인과 거지의 모습이 있고 이게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반을 두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내용은 이번 한 주 이제 각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그런 추측들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마음의 분주한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좀 거리를 두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저희가 각자 마음을 깨트리고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열리고 예수님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예수 우리 영계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샘머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소리로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손이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예수 우리 영계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샘머리로 주께 찬송해 소면서 주께 찬송해 몸을 치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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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의 힘을 부어주세요.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방송으로 혹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경 말씀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중이시라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문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의 제목은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하고 뭐 몇 번 더 할 수도 있는데요.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요. 근데 로마서로 할 때는 제가 어려서는 제가 뭐 군종병 할 때부터 21~22살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로마서는 거의 몇십 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할까 봐요. 잘 이해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막 구약 막 약간 막 스토리텔링 하고 설교 많이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막 셋째가 5개월 만에 나오려고 하다가 의사가 막 발이 만져준다고 막 지금 나오면 애도 건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아내가 가서 다시 목는 수술하고 7개월 만에 애를 낳았죠. 그 어간에 로마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은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 강해라는 책에 대한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의학서적이 아니라 건강서적이야. 막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정말 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로마서에 대해서 조금씩 설교를 하게 됐고요. 이제 이번에도 정말 기도할 때마다 거의 강요에 못 이겨.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학자들의 말을 기도하며 듣고 제가 겸손하게 잘 방향을 잡아서 설교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더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깊이 아마 로마서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IVP 로마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없을 때 쓰는 리포트 아시죠? 인용이 너무 많고 중간중간에 한두 줄 내 글 들어가고 내 말로 못 풀어 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공신력 있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은 학자들의 글을 옮겨오는 게 필요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의 모든 측면에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단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중간을 인용하니까 조금 그래요. 그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는 복을 약속하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위협한다. 이 위협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대 백성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너무 빚을 많이 졌어. 도저히 그 빚을 못 갚아. 그래서 막 생명의 위협에 막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쫓겨다니고 있는데 누가 대신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빚을 갚아줬대요. 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게 이 많은 빚을 갚아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딱 수소문해서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가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죽으셔가지고 당신의 빚을 탕감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분위기도 조금 복잡하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이 복잡하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이 어떻게 없어졌대?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던데? 어떻게, 돈이 얼마나 많으신 거야? 근데, 그 은이나 금으로 갚아준 게 아니라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바치셔서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셨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빚이 없어졌다는 게 너무 기쁘고, 얼마나 또 호의롭고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을 행하나 했는데,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존엄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 모습이죠. 무책임하면 안 되잖아요.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고발에 대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우리 자신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런 신적인 진단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갚을 수 없으니까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진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받아들였죠. 그렇구나,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피해서 유일한 피난처,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했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인 측면이 있어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란 분이 죽음으로써 나를 그렇게 해주신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것이 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난 너무 놀랐네. 돈이 많아서 한 줄 알았더니 죽었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내 책임인데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있었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제목 1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세워주신 일로 나타났습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3장 22절 중에서 제가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독일어 성서공의 주석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인용 퍼레이드입니다. 좀 더 명확한 객관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인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해도 B급 목사는 됩니다, 여러분.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죄책에서 면제된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심판을 안 받기면서 너무 감사한데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안으로 영접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을 이제 함께 교제하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후원했잖아요. 느닷없이 연락해가지고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도 당황했죠. 목사님 회복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야. 갑자기 막 이제 평상시에 다 이제 제 주변에 있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회복 안 하고 교회 일만 신경 써 전혀 안 하니까 연결이 안 되다가 회복을 하자마자 짜자잔 하고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막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려우신데 교회 헌금하고 해가지고 한 200만원 가까운 헌금을 이제 세 분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부담스러워. 돈은 보낼 수 있는데 만나는 건. 근데 저를 익히 알고 있나 봐요. 아주 조심스럽게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돼요? 안 만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응원한다고 막 페이북에서는 별나 따뜻하게 응원하고 언젠가 멋진 책을 쓸 것 같아 이런데 안 만나요. 이러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저를. 그래서 만났어요. 좋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아마도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먼저 개척해가지고 수고해서 이걸 제 개념이 막 헷갈릴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부르셔가지고 동행하면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빚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줄게. 이제 너는 심판에서 면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 때까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성경은 법정 용어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죄의 본질은 곧 경건치 않음이라고 성경이 규정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불만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 그분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받은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거절해야 될 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나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늘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삶의 실제적인 행동에서 일일이 구속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여기서 빵 터질 줄 몰랐네. 앞으로 이렇게 약간 치매 개그로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아침 예배 6시 되니까 아침 예배라고 우리가 했지만 사실 저는 집에서 한 3시 반이나 4시 전에는 깨가지고 4시 한 10분쯤 집을 나서거든요. 교회 오면 한 5시 돼요. 정신이 깨가지고 한 1시간은 깨고 있어야 아침에 설교를 하지 6시에 딱 독차고 6시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니까 일주일 내내 정신이 혼미해요. 아마 한 목요일쯤 됐을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는 얼마나 추웠는지 새벽에. 근데 목요일은 제가 조금 오전에 좀 쉬게 돼요. 새벽 3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움직이니까 오전에 제 아내는 제가 오전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동안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준비도 못했으니까 짬뽕 한 그릇. 저는 잡탕밥 먹거든요. 집 길 건너편에 잡탕밥이 맛있거든요. 딴 데는 만 몇천 원씩 하는데 거기는 본래 7천 원이었는데 1,000원밖에 안 팔아요. 근데 맛은 더 좋아요. 오징어 많이 넣어주고. 오늘 설교가 잘 됐었는데 그래서 아내랑 같이 그 짬뽕인가를 먹고 와가지고 점심 먹고 나면 제가 아내한테 커피 타주거든요. 제가 제조한 커피가 있어요. 믹스 2개를 따로 믹스 2개를 섞어요. 그리고 디카페인 1, 2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으시네. 다들 표정이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조금 다 가지고 얼음 넣어가지고 해주면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딸도 제가 타줬더니 딸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어느 날 집에 커피가 믹스가 다 없어졌죠. 많이 어디 갔는데 지가 들고 갔어요. 아내가 아마 희랑이가 가져갔을 거야. 가져가서 2개 섞어서 타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래요. 안 나지 당연히. 그러니까 물 조절 이런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내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텀블러에다 해가지고 저는 커피를 요즘 잘 못 마시니까 1, 2 디카페인 하나 아이스 해가지고 집 앞에 벤치에 앉아서 둘이 마시고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날씨도
따뜻한데 바람은 시원하고 그늘에 앉아서 너무 좋았어요. 예, 10분 이상 가지 못했어요. 시기랑 똑같은 발 엄마가 시기 그 애들 데리러 나간다고 제 아내를 보면서 서로 눈빛으로 인사하는 바람에 끝났습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부럽다고 했대요. 괜히 남을 부럽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신혼생활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살고 좀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애 둘러놓고 제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내가 혼자 거의 연년생으로 난 애 둘을 돌봐가지고 큰애가 그렇게 어려운 줄도 잘 몰랐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잠깐 앉아서 우리가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그 10분 동안 믹스커피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해서 뭐 삶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잠깐 있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소중하다.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은혜로 내가 일상을 좀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께 가 있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힘주시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중입니다. 아까 제가 개역 개정 읽어드렸죠. 그걸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제가 로마서를 요즘 메시지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 본문을 정하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번역이 아름답지 않아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대신 담당해 주셔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의 세밀한 측면을 설명하자니 학자들의 근거 있는 내용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복잡한 삶의 연약함을 조금 더 복음 안에서 세밀하게 보고 적용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하나 부르실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제가 찬양을 마음대로 부르기 때문에 반주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신은경 선생님 혹시 반주 가능하시면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악보를 반주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핸드폰에서 악보를 한번 좀 찾으셔가지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한번 같이 뭐 반주가 안 되면 그냥 불러도 됩니다. 또 아무렇게나 반주해도 상관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부르면 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아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아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저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있을 때 목숨을 바치시고 저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대신 빚을 갚아주신 목숨을 바쳐서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제 삶의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삶이 바쁘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저를 가까이 하셔서 언제나 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릴 때까지 제가 성장할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돈이 많아서 빚을 갚아준 줄 알았는데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대신 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정말 인생이 힘든데 그래도 예수님은 소망이다,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영신교회 유튜브로 진행되고, 또 현장 예배를 들으시기 원하는 분들은 중천읍 벚건호 30 이다지상가 206호로 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금요일에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새기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바쁜 일상 와중에도 크고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몸과 마음 모두 튼튼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섬기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인도신 간사님을 향하여 너무 따뜻하게 가서 말하지 말고 눈빛으로만 수고했어 이렇게 다들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평생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정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식사는 캠퍼스별로 또 가족별로 같이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2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귤 남은 거는 다 싸가야 합니다. 귤 먹을만 합니다.